우리 예배소서 강의 우리 5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확신해야 그도 확신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내가 확신해야 그도 확신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과 함께 신약의 명기도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23절까지 연결되어지지만 사실은 19절까지가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고 그 뒤에 23절까지는 교회에 관련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9절까지의 기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5절부터 19절까지의 바울 기도의 핵심 단어는 이것입니다.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알게 하시고로 시작해서 에베소서 1장 19절에 보면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의 알은 지적인 알미 아닙니다. 체험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피부로 느끼는 알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지식적인 알미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누가복음 4장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오셨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또 그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귀신이 누구를 안대요? 이때의 하나님을 안대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의 알은 지식적인 알민 것입니다. 귀신이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 그랬어요. 이 귀신들이 믿었을 때 이 믿음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지식적인 알매 수준에 있어서의 사실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미라는 것이 지식적 알미 있고 체험적 알미 있다는 거죠. 저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세워진 트럼프 빌딩의 모양도 제가 검색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미국에 갔을 때 라스베가스에 있는 트럼프 빌딩도 구경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트럼프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트럼프를 알고 있다라고 말할 때 이 알미 바로 지식적인 알미죠. 오늘 바울이 알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영광의 풍성을 알기를 원한다 라고 했을 때 이 모든 알미라는 것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총체적인 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체험하고 누려야 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체험적인 복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체험적인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적 알매 있어서 4가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연초에 4가지 기도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전했을 때 이 본문을 선택한 것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줄 압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17절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 제목 중에 아주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것이에요. 아버지요, 이 제자들이 영생을 알게 하옵소서. 나의 이 제자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내 제자들이, 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바울의 기도가 이 예수님의 핵심적 기도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죠.
인생에 가장 큰 불행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도 나를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거죠.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런다면 망한 인생이죠. 성경에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봉사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내가 아무개 교회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기록된 대로 말씀할까 되게 두려워요. 그때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모르겠어요? 알고 있는데 뭐예요? 나는 너랑 그렇게 깊은 관계가 아니었잖아, 이 얘기하는 것이죠. 너 나랑 많이 만나지도 않았잖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너 나랑 몇 번 만났니? 나는 너를 좀 알긴 아는데 좀 기억이 가물거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너와 관계한 적이 없도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모른다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을 앉은 자리에서 제가 100번 가깝게 부른 적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이제 서글플 때에 제가 이 찬양을 창신동에 있을 때에 한 100번 가까이 한 교회 앞에서 불렀어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부르다가 끝까지 부르려니까 가사가 생각 안 나서 100번 부른 게 이거예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생각 아시죠? 이걸 계속 반복해서 불렀어요. 하나님 나 아시죠? 이 말에 저는 모든 간구가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무슨 뜻이에요? 내 처지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고난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병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꿈 아시죠? 하나님이 나를 알면 모든 문제는 끝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나를 몰라도요, 하나님이 나를 알면 세상도 나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이 나를 아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고난을 아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느냐, 하나님이 내 고난을 아느냐, 하나님이 나를 모를 리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복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 나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우리 평생의 기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에 대해 민감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관건은 너가 하나님을 아니, 이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아니, 아버지 하나님을 아니, 나의 구원주 하나님을 아니.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 삶 속에 소망이 넘치는 거죠. 다윗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시편 34편 8절,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마치 밥을 먹듯이, 맛있는 것을 먹듯이 우리의 입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맛을 느끼는 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알미예요. 우리 자유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평생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까? 소명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심을 한자어로 소명이라고 하죠. 왜 부르시는가? 이것을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며 너희를 왜 부르셨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갖고 우리를 부르신다, 그 뜻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한번 불러봤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이 천상에서 울려 퍼질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의미를 찾지 못할 때이잖아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를 알지 못할 때 의욕이 상실되고 이게 맥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사람은 그 의욕을 가지고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 없이 창조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3절,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자는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겼다는 영적 의미가 분명하면 우리는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부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직장인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친구로 부르셨다.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과 연결시킬 때 우리는 삶의 의욕이 생기는 거죠. 바울이 지치지 않고 죽을 때까지 푯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는 소명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망을 알았어요. 그는 크리스찬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마스커스로 크리스찬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 선교사로 세우겠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깨달은 바울은 그의 인생의 대전환이 일어나면서 죽이는 자에서 살리는 자가 되었어요. 핍박하는 자에서 도리어 핍박받는 자가 되었어요. 괴수였던 자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의 대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소명의 비전은 저절로 보이고 열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에베소서는 가르쳐줘요. 다시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봅시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렇게 말해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대요. 그게 전제가 뭐예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의 소명을 본다는 거예요. 목적을 바로 깨닫게 된다는 거죠. 모든 정보의 80%가 우리의 눈으로 들어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눈이라는 것은 정보의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또 이 눈은 선택적 지각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다 보지만 다 보지 못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다 보이지만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다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걸 선택적 지각 능력이라고 하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그게 선택적 지각 능력이에요. 거리를 걷다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물건을 보기도 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봤는지 무슨 물건을 봤는지는 기억하지 못해요.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집에 돌아와서 또렷이 그거 하나는 기억합니다. 야, 그 샤넬백 이쁘더라. 내 머릿속에 오직 백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백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저절로 보이고 하나님의 비전은 저절로 열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느냐, 누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의식을 깨닫게 되느냐, 보려고 하는 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싶은 의지가 있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목적의식을
부르신 소망을 명확하게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는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이거였잖아요. 난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간절히 주를 보기를 원하는 선택적 지각 능력을 집중했을 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나를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등을, 하나님의 전면을 보면 죽으니까 하나님의 등을 보는 영광을 누리게 되죠.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절한 영적 의지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비전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이곳에 세우시고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를 보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가슴 속에 그 분명한 목적이 불덩이처럼 뚝 떨어질 때 우리는 바울처럼 푯대를 향해서 지치지 않고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원한다. 나의 눈이 비전을 보게 하소서. 나의 눈이 비전을 보게 하소서. 어디를 갔든지 헛된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내 눈에 쏙쏙 들어오게 하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할 줄 믿습니다. 셋째,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풍성을 알라고 하죠. 에베소서 1장 18절 하반절 말씀 보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 우리 말씀드렸죠. 재산, 유산,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것이 되게 풍성하대요. 근데 또 이 말씀도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성도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소유권은 공동체에 속해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모든 당신의 소유는 교회를 통해 받고 누리고 나눌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집단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실 때에 각 가정에 내리시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진박들과 마당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공유하는 그 마당에 나아가서 얼마든지 그 메추라기와 만나를 자기의 집으로 들여올 수 있었어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도와 함께 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큰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혼자 기도해도 되는데 특별 새벽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함께 기도하자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자고. 그 함께 기도한 곳에 역사가 충만한 다는 사실을 지금 저는 귀로 쏙쏙쏙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너무나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특별 새벽 기도할 때 난 3초밖에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공동체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풍성은 교회를 통해서 배분하십니다. 그러면 서로 모이고 예배하고 섬기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야고보서의 병든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권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니?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니?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함께 기도하라. 그리고 유명한 말씀을 하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의인이 단수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의인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어요. 공동체의 기도 속에 하늘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풍성은 성도 안에서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끙끙 홀로 안고 계시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야 된대요. 병을 알리다 보면
그 나의 병을 알고 있는 사람 속에 답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잖아요. 기도 제목을 꽁꽁 안고 계지 마십시오. 나는 기도의 능력이 있어. 누구 기도받지 않아도 나는 기도가 잘 되고 하나님이 역사해. 맞아요. 그분 기도 역사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분만큼의 능력이 열릴 뿐이죠. 그분만큼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100명이 있습니다. 그 100명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의 문은 1이 아니라 100이 되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풍성함이 성도의 온전한 교제와 성도와 함께하는 예배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어. 그리고 혼자 잘 믿어요. 나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다니까, 믿는다니까,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예배는 함께하지 못해요.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단지 그는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지 못할 뿐이에요. 안타까운 거죠. 믿긴 믿는데, 구원은 받긴 받는데, 하나님께서 공동체 속에서 불어넣어 주시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미처 맛보지 못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예화 들었잖아요. 도슨 트로트맨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창시자가 잠자다가 꿈을 꿨다고 하죠. 꿈을 꿨는데 자기가 천국에 가 있네. 베드로 사도를 만났다고 하죠. 베드로 사도가 쫙 끌고 가면서 여기 천국을 구경시켜 줍니다. 근데 어느 창고를 보니까 그냥 금은 보화가 가득해요. 자기가 평소에 갖고 싶었던 것 또는 소망 이런 것들이 막 거기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비어 있는데 여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어요. 다른 집들은 다 비어 있는데 왜 내 집에 있는 이 창고는 이렇게 보물이 가득 차냐고. 나 지금 칭찬하는 거냐고.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그랬다고 하죠. 꿈에서예요. 네가 기도했다면 네가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번쩍 놀라서 도슨 트로트맨이 깨어서 그 자리에서 기도했다는 거죠. 풍성함이 있는데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모두 구원받았으나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고 누리고 나누는 삶에서 소외된 자들도 있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자유개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공동체의 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목장 찬양대회 한 사람의 목소리 정말 별것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찬양대회 준비하면서 청년들과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노래를 못 부르는지, 개별적인 목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형편이 없었던지.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개별적인 사람들 노래를 다 녹음하고 하나로 딱 합쳐놨는데 싹 달라져 버려요. 시너지가 아니야. 이거는 완전 달라져. 1등은 청년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주신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와 함께 기도하고 교회와 함께 예배하고 교회와 함께 신앙할 때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넷째 무엇입니까? 능력 알기를 구해야 되겠죠. 19절 말씀 보면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기를 원한다. 능력이라는 건 이것이에요. 비전 성취를 위한 수단과 방법과 힘을 총칭하는 말이 능력이에요. 비전을 알게 된 사람은 비전을 이루는 능력이 있음도 알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꿈꾸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꿈을 이룰 능력이 없어요. 그죠? 시험 100점 맞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소망이 있어요. 나 100점 맞고 싶어요. 근데 능력이 없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앞서 주셨잖아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깨달았어요. 나의 비전은 이거구나. 근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도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비전과 능력은 쌍둥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파송할 때 권세를 더하시어서 파송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고 회개하는 역사가 벌어졌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무능한 사명자로 이 세상에 던지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명확히 깨달았는데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자꾸 그 꿈과 멀어지는 자기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참 난 무능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하다면 이제는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지 하나님의 능력도 구하라, 그런 뜻이에요. 주께서는 그 비전에 걸맞는 능력을 쌍둥이처럼 우리에게 보내시니까 그 능력을 너희도 구하라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제자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왜 그들에겐 병 고치는 능력이 필요했나요? 왜 그들에게는 기적이 필요했나요? 왜 그들에겐 표적이 필요했나요? 그들이 받은 사명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사명이었어요. 근데 이 선포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기적의 능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했어요. 우리가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마다 병을 낫게 하시고 귀신이 쫓아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알게 하셨죠. 우리 자유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꿈이 있을 거예요. 바라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점점 무능한 나를 보게 되죠. 그래요, 나는 무능해요. 나를 보지 마시고 나를 너무나 잘 아는, 티끌만도 못한 나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능력을 덧입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능력을 덧입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권능을 덧입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준비하신 게 있잖아요. 나를 통해서 이루실 비전을 위해서 딱 쌍둥이로 맞춰 놓으신 그 비전이 있잖아요. 그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 능력을 보게 하시옵소서. 누리게 하시옵소서.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이것이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이 평생에 체험해야 되고 평생에 누려야 될 하나님 알기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왜 이 기도가 나를 이렇게도 흥분시켰는가? 난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왜 나는 날마다 이 기도를 읽을 때마다 가슴에 불이 일어나는가? 바울 때문이에요. 바울이 이 기도를 드릴 때 바울은 이미 이 4가지의 알매 도달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렸고, 능력도 알았고, 소망도 알고, 확신 가운데 있었어요. 이 기도는 나도 이러기를 바래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나는 이것을 누렸어, 너희도 누리기를 원하노라 그랬던 거예요. 그의 뜨거운 확신과 체험이 그것을 읽는 이들에게 다시 불꽃 하나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형제자매가 예수 믿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감동되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 자신들이 불신 속에 있는지도 모르죠. 두 마음을 품고 있는지도 모르죠. 지식적 알매 수준에만 머물러서 야, 하나님이 이렇대, 하나님이 저렇대 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저는 우리 자유교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지식적 알미 아니라 체험적 삶에 도달하기를 축원합니다. 가슴 속에 불덩이가 불타오르는 체험의 확신을 가진 자들은 그 어떤 이들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떤 설득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누군가를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될 상황에 있습니까? 지식으로 설득하면 부딪혀요. 난 당신보다 더 알아. 부딪히는 거죠. 내 삶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설득력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에피소드가
영웅담이, 무용담이 여러분의 설득력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평생 어떤 체험을 하며 살아야 돼요? 첫째, 하나님을 알고. 둘째 무엇이에요? 네, 소명을 알고. 우리 이렇게 지식이 이렇게 짧은 거예요.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몸으로 느끼면 다 안 까먹죠. 셋째가 뭐예요? 풍성을 알고. 넷째가 뭐예요? 능력을 아는 것이죠. 이 네 가지는 항상 함께 갈 수밖에 없는 다둥이에요. 우리 자유교육인들 모두 주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 체험적 불덩이 하나 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가 지식적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가 체험적 기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확신의 기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하라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지식에 의한 가르침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불덩이의 전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